우리를 창조하신 성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러 이 땅에 오시는 성자 예수님, 거룩한 성령으로 이곳에 임재하셔서 이 예배를 받으시고 영광 거두시옵소서. 지치고 연약한 저희들을 위로하시고 치료하시고 온전케 하시사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발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그 주 예수 오돌아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드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의 댐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아멘. 각자 자신의 죄를 주 앞에 고백합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 말씀에 따라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모든 죄는 다 용서받았음을 선언합니다. 아멘.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나를 지으시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를 그 십자가 등재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예, 봉독한 말씀을 중심으로 구원받고 행복하기 위하여라는 주제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역사라는 말을 영어로 히스토리라고 하죠. 이 히스토리라는 말은 그분의 3인칭 소유격 히스와 그 다음에 이야기라는 말 스토리의 합성어입니다. 즉 인류 역사는 그분의 이야기죠. 그분이 누구일까요?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인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라는 뜻입니다. 금년도 2022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지 2022년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는 그 어떤 사람으로도 나눠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전 BC와 주후 AD로 나눠집니다. 주전 BC는 Before Christ, 즉 그리스도 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이라는 뜻이고, AD는 라틴어 아노도미니라는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after Christ라는 뜻이죠. 그래서 인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탄생하신 때를 기준으로, 그 때를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전과 이후의 역사로 나눠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개인의 삶과 운명도 똑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이후의 삶으로 나눠지는 것입니다. 매우 유명한 사람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인생으로 살다가 죽으면 영원히 멸망하고 끝나지만, 별로 이름이 알려져 있는 평범한 인간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때부터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하고 복되게 살다가 그리고 죽은 다음에도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예수를 믿기 전에 처했던 인간의 상태를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라고 했어요. 예수를 믿기 이전의 상태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상태입니다. 앞으로 죽을 것이라는 말이 아니에요. 미래형이 아니라 이미 죽었던 과거형입니다. 비록 육체의 생명은 살았지라도 예수를 믿지 않아서 허물과 죄를 해결하지 못한 사람은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다라는 뜻입니다. 성경은 생명과 죽음을 어떻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까?
창세기 2장을 보면 하나님은 인간을 흙으로 빚어서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어 생령, 즉 살아있는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이처럼 인간은 흙과 같은 육체와 생기와 같은 영혼으로 이루어져서 그 영혼이 육체 속에 있는 동안에는 활동하다가 영혼이 육체에서 분리되면 육체는 죽게 되면서 인간의 영혼은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육체는 다시 그 왔던 흙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로부터 사람이 죽으면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다 그분은 돌아가셨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육체의 죽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첫사람 아담을 창조하신 다음에 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열매를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선악과를 따먹고 그 순간 하나님과의 관계는 깨어져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었고 마침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바로 이것이 육체의 죽음과는 다른 영적인 죽음입니다. 육체의 죽음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적인 죽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깨어져 있는 그런 상태인 것입니다. 영적으로 죽어있는 인간은 스스로 자기 힘으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종교적인 수양과 선한 행동과 고상한 지식을 많이 쌓았어도 인간은 스스로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10m, 20m 깊은 강물에서 수영을 하지 못하면 어프 하다가 물을 먹고 결국은 죽고 말듯이 구원받으려면 누군가가 밧줄을 던져서 끌어내어 주고 누군가가 장대를 던져서 그를 끌어내어 구원해 줘야 됩니다. 이것이 허물과 죄로 죽은 인간이 참 두렵고도 절망스러운 비참한 상황입니다. 그런 인간은 삶의 문제 하나가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의로워지기에 몸부림치다가 그는 의로움 때문에 교만해집니다. 열심히 일해서 겨우 부자는 되었지만 건강을 잃어버립니다. 공장을 세워서 경제는 대단히 발전했지만 환경을 심각하게 오염시키고 맙니다. 이처럼 인간은 구원받고 행복해지기에 자기 힘과 지식과 재능으로 애쓰고 노력하고 몸부림치지만 인생의 새로운 문제는 계속해서 발생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인간은 본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죄인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율법에서는 인간의 죄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그것은 하지 말라는 금지 계명을 어기는 죄, 두 번째로는 마땅히 해야 될 그런 계명을 하지 않는 죄입니다. 인간은 죄 때문에 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계명을 수없이 어기고 마땅히 해야 될 계명을 수없이 어기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야 될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마땅히 해야 될 기도를 드리지 않습니다. 마땅히 이웃에게 해야 될 전도를 하지 않습니다. 마땅히 해야 될 봉사를 하지 않습니다. 마땅히 해야 될 말을 하지 않습니다. 마땅히 사랑해야 될 사람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바로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죄입니다. 행동으로 지은 죄보다는 말로 지은 죄가 훨씬 더 많고 말로 지은 죄보다는 마음으로 지은 죄가 비교할 수 없이 훨씬 더 많습니다. 모든 인간이 다 그러한데 누가 누구를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며 비난하겠습니까? 자기는 마음을 수양하고 선행을 많이 했다고 다른 사람에게 뻐기고 자랑하고 법이 없어도 살아갈 사람이라고 그런 말을 자신도 생각하고 이웃들도 그런 말을 듣지만 그 말 때문에 한순간에 교만에 빠져버립니다. 자기는 의로워서 하나님이 필요 없다라고 큰소리칩니다. 어떤 사람은 죄인이라는 단어는 나에게 어울리지 않아 대단히 싫어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죄에는 너무너무 둔감하지만 남의 죄에는 바늘것처럼 예민합니다. 다른 사람의 죄를 함부로 비판해도 자기는 절대로 회개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작은 의로움으로 남의 허물을 그렇게 정죄합니다. 그러나 바위도 물에 빠지고 그 작은 모래알도 물에 빠지는 것입니다.
인간은 교만함 속에서 큰 죄와 작은 죄를 끊임없이 구별하지만 하나님은 큰 죄와 작은 죄를 절대로 구별하지 않으십니다. 큰 죄인이나 작은 죄인이라 똑같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그 죄의 싹스로 지옥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많은 인간이 원죄를 유전으로 물려받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에서 방황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 살면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지 않고 해서는 안 될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인간은 끝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나도 아프고 실망시키고 슬프게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어떤 아들이 죄를 지은 다음에 부모님께 책망을 듣고 그는 집을 나갔습니다. 그 아들은 이제 부모의 품을 벗어나서 부모 없이도 성공하겠다고 고생해서 20년 만에 그는 큰 부자가 되어가지고 당당하게 부모님 앞에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이 아들은 좋은 아들일까요? 나쁜 아들일까요? 부자가 되어서 나타나서 부모에게 효도할 것 같지만 절대로 좋은 아들이 아닙니다. 그 아들이 가출하고 그 아들을 사랑하는 부모님은 20년 동안 그 속이 썩을 대로 썩었습니다. 그 어머니는 아들이 보고 싶어서 화병으로 누운 지 오래되었습니다. 가출한 아들은 자기는 세상에서 성공하고 큰 부자가 되었다고 당당하게 부모 앞에 나타났지만 그 아들을 사랑하는 부모님께는 돌이킬 수 없는 큰 죄를 범했던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크게 잘되고 성공했어도 하나님을 떠나 살면 큰 죄를 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따뜻한 품과 같은 교회를 떠나 살면 하나님의 마음을 실망시키고 아프게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말처럼 소나 개도 자기 주인을 아는데 만물의 영장인 인간이 자기를 만드신 하나님을 모른다면 말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인간에게 가장 귀중한 선물은 곧 하나님 아버지이시며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영원히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만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죄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죄를 어떻게 해결하셨을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의 큰 사랑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인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가장 큰 선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일까요? 첫째로 예수님은 하나님에게 가장 귀한 독생자 외아들이며 곧 하나님 당신 자신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오래전부터 만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준비하신 선물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죄를 범한 때부터 예수님을 통해 인간을 통해 보내어서 구원하시겠다고 계획하셨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인류의 역사와 구약의 모든 사건들은 오랫동안 예수님을 준비하신 그런 과정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선물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선물은 돈도 아니요, 집도 아니요, 옷도 아니요, 애인도 아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보내주신 최고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범죄하고 가장 축복받은 사건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사건입니다. 그때부터 인간 구원이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구원하기에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이셨습니다. 차마 인간을 죽일 수 없어 당신의 그 귀한 외아들을 죽이신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 마침내 인간을 구원하셨습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 10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인간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셔서 새롭게 제2로 창조하신, 새롭게 만드신 하나님의 걸작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인간을 구원하는 대가이지만 인간에겐 하나님의 가장 귀한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그 구원의 선물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선물이 뭡니까? 선한 마음으로 주시는 물건이 바로 선물입니다. 선한 마음으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선물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믿고 손을 내밀어 아멘하고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지금 나에게 어떤 죄가 있더라도 상관없습니다. 지식이 없고 재능이 없고 가난하고 내가 구제를 많이 못하고 선한 행동을 하지 못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귀한 사랑을 믿고 받아들이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유명한 실화가 있습니다. 미국에 오스왈드라는 청년이 있었는데 자기를 왕따시키는 친구들을 총으로 쏴가지고 수많은 친구들이 죽었습니다. 그가 사형 선고를 받자 어찌된 일인지 그 친구의 가족들이 뜻밖의 자신의 아들들은 죽었지만 그 젊은 오스왈드를 죽일 수가 없다고 생각하고 대통령에게 오스왈드를 용서해달라고 탄원서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아름다운 일이었습니다. 대통령은 너무나도 감동해서 오스왈드를 기꺼이 사면을 했습니다. 그러나 왜 그랬는지 모르지만 오스왈드는 대통령의 사면을 거부했고 마침내 설득하다가 그는 받아들이지 않아서 그 사면은 취소되었습니다. 그런데 오스왈드는 막상 사형당하기 직전에 그는 너무 두려움 속에 크게 후회하면서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나는 내가 지은 죄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의 사면을 거부했기 때문에 죽는구나. 사람은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원죄나 자기가 직접 지은 죄 때문에 죽고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 죄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거부하기 때문에 죽고 멸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께서 내미시는 구원의 손길을 아멘하고 마음문을 열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도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된 믿음은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해 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사람은 그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구원의 종교요 영생의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사회에 참여도 하고 기독교는 계몽교육도 힘쓰고 기독교는 때로는 복지사업도 하고 때로는 많은 사람들에게 구제도 하지만 기독교의 가장 본질적이고 가장 핵심적인 사명은 인간을 구원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면 과연 천국에 들어갈 확신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선한 일을 많이 해야 천국에 들어갈 것 같다고 생각하지만 인간은 선행으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남에게 인정받고 기분이 좋으면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그러면서 내가 구원받은 것 같구나라고 느끼지만 때로는 남들과 싸우고 시험 들면 내가 구원받지 못한 것 같다고 그렇게 느낌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느낌이나 감정의 사고, 이성의 그런 문제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감히 하나님께 구원받았다고 말할 수 있나요? 구원도 하나님이 주셔야지라고 제법 겸손한 척하며 그렇게 말하지만 이것도 믿음 없는 생각입니다. 구원은 내 이성과 감정과 느낌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믿으면 주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누가복음 19장 11절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교회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목적은 무엇일까요? 교회는 죄인들이 찾아와서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믿고 구원받은 곳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교회다 우리가 구원받기에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잃으면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이고, 예수를 얻으면 모든 것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독생자를 죽이시고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고귀한 선물입니다. 이 엄청난 선물을 거절하면 우리에게 구원받을 수 있는 어떤 길도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기독교의 구원 교리가 너무나도 배타적이고 너무나도 독선적이라고 비판합니다. 다른 종교도 인정하고 받아들이지만 왜 기독교만 자기들만 그렇게 독선적이고 배타적이냐고 비판합니다. 그러면서 모든 종교는 똑같이 인간을 구원한다는 그런 동일한 목적이 있다라고 제법 그렇게 말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막상 죽어가는 말기 암 환자에게 소화제만 먹어도 낫는다는 말은 기분은 좋게 들리지만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 외에 인간을 구원하는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그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방법을 그렇게 우리와 약속하셨습니다. 예전에 지존파 같은 많은 사형수도 예수를 믿고 회개하고 변화된 다음에는 장기를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기증하고 구원의 확신 가운데 찬양하며 그들은 사형장으로 걸어갔습니다. 극심한 절망 중에 자살을 시도하던 사람이 복음으로 구원받고 새롭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불교의 스님들도 복음을 믿고 구원받아 그들의 입술로 예수님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미지근하던 사람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감격으로 생명을 바쳐 이웃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으면 모든 것을 소유하고 예수를 믿지 않으면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독생자를 죽이시고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고귀한 선물입니다. 이 엄청난 선물을 거절하면 우리에게는 구원받을 수 있는 어떤 길도 없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이 예수님과 끊임없이 동행하기 위해서 교회를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피 흘리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안고 계신 하나님의 따뜻한 품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께서 품으신 아들의 보혈을 우리의 몸과 영혼에 뿌리는 감동과 기쁨의 예식입니다. 설교는 죽으신 독생자를 품에 안고 흐느끼시는 하나님의 통곡 소리입니다. 성찬식은 독생자의 몸을 먹고 피를 마시는 회개와 은혜와 감동의 식탁입니다. 찬송과 기도는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은 인간이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올려드리는 감사의 외침입니다. 전도는 예수님의 피 맺힌 심장을 세상 사람들에게 내가 희생하여 이식해주는 고백과 몸부림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장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 예수님을 여러분의 심령에 새롭게 영접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순간에 예수님은 바로 나의 왕이요 나의 주님이시며 나의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은 나의 거룩한 아버지가 되십니다. 이 예수님과 함께 인생길을 항상 동행하시면서 구원의 감격 속에 늘 행복하시고 예수님을 이웃에게 열심히 전파하시면서 날마다 더욱 아름답고 용기 있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죄와 죽음의 권세 아래에 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의 보혈로 구원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
그 크고 놀랍고 신비한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교만하고 고집을 부리고 욕심껏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이 시간 마음문을 열고 온전히 새롭게 영접하나이다. 이제부터 내 인생의 주인이 되셔서 내 삶을 이끌어 주시고 내 인생의 온갖 문제와 역경을 이기게 하옵소서.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그 어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날 나무가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시 이 어떤 믿음이 없나니.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워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진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네게나 베풀게 하옵소서. 한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살겠네. 아멘. 오늘 또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예비하신 말씀을 통하여 큰 은혜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위와 코로나 감염병과 여러 가지 힘든 일 가운데서도 늘 춥고 힘든 세상살이 가운데서도 저희들을 지켜주셔서 열심히 일하게 하시고 땀 흘려 이웃을 겸손히 섬기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허락해 주셔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물질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성별하여 드리오니 하나님께서 이 물질을 받아 주옵소서. 주의 이름으로 축사하시사 아름답게 사용되어져서 배고픈 사람들을 먹이고 참으로 헐벗은 사람들을 입히며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뜨거운 사랑을 이웃에게 전하는 복된 물질이 되게 하옵소서.
교회를 더 든든하게 세워가는 복된 물질이 되게 하옵소서. 영혼을 복음을 전하여 영혼을 구원하는 데 쓰임받는 물질이 되고 참으로 땅끝까지 생명의 복음을 전파하는 복된 물질로 쓰여지게 하옵소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그 마음속에 하나님 주를 향한 감사가 더 깊어지고 많아질 수 있도록 저들의 삶의 풍요로운 것으로 늘 채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아름답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육신의 질병 때문에 또 몸이 약해서 고통당하는 심령들이 있습니다. 코로나에 감염되어서 어려움당하는 심령들도 하나님께서 능력의 팔로 어루만져 주심으로 모든 통증이 살아가고 병의 병증이 사라지고 환부가 깨끗하게 치유되어져서 가벼운 몸으로 힘있게 활동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든 교회 공적 예배 열심히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차 정책당회가 2부 예배 드린 다음에 당회실에서 잠시 모이겠습니다. 오늘 박노동 집사님, 이규영 장로님 가정에서 아들 결혼 축의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떡을 제공해 주십니다. 감사합니다. 교회 김장 또 성탄절 장식을 위해서 여러모로 봉사해 주신 우리 교우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5번, 6번 주보를 참고하시고요. 전남 광주 지역이 물 보조 현상이 계속 심각한 상태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물을 한 방울이라도 전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코로나 개인 방역에 더욱더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앞뒤 둘러보시면서 우리 사랑 평화의 인사 나누시죠. 감사합니다. 예, 손 한번 흔들어 주시고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 같이 기립하시겠습니다.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것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것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감사해요. 낳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것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것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이제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게 하여 이 땅에 오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은혜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이 사랑과 이 은혜를 날마다 깨닫게 하시고 감화감동시켜 주시는 성령님의 내주 충만 위로 교통하심이 오늘도 주신 말씀 기억하며 늘 구원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 안에서 날마다 승리하며 복되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예원 교회 공동체 모든 믿음의 권속들 심령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여기저기 흩어져 살아가는 자녀손들과 직장과 일터와 사업체 범사이에 지금으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계시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